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신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신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에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 오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붙잡는 손입니다. 이 새벽에 능력의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꼭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적으로 타락한 사대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제가 목사가 되기 전에 친하던 초등학교 동창을 목사가 된 다음에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친구는 제가 목사가 되었다는 사실에 상당히 놀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궁금하게 생각했습니다. 저에게 진지한 표정으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너는 어떻게 해서 목사가 되었니? 그래서 저는 이렇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내가 기독교를 믿는데 기독교가 진리라고 정말 믿는다면 거기에 따르는 변화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나에게는 목사가 된 것이 나의 변화였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 어떤 변화가 있으셨나요?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였던 스펄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집에 만일 불이 났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렇다면 태연하게 잠자리에 드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정말 집에 불이 붙었다고 믿는다면 밖으로 뛰어나가든지 사람들의 도움을 청하든지 어떤 행동을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정말로 믿는다면 그 믿음이 그의 삶에 구체적이고 분명한 변화를 일으킬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그의 삶에 아무런 변화도 없는 사람은 실제로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동감하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가 지적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지적으로 동의하는 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실존적으로 그분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지옥이 있다고 믿으시나요? 지옥이 있다고 믿는다면 본인도 지옥에 가지 않으려고 할 것이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지옥에 가지 않도록 전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옥이 있다고 믿으면서도 자신의 삶도 변하지 아니하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지 않는 사람은 실제로는 지옥을 안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숫자가 많아질수록 그리고 기독교의 역사가 길어질수록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란 이름만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입니다. 사대는 두아디라시에서 남동쪽으로 약 65km 떨어져 있는 고대 도시를 말합니다.
사진 2 사대 교회를 보여주십시오. 사대는 해발 450m 위에 세워진 요새형 도시입니다. 앞에는 시내가 흐르고 뒤에는 산이 있습니다. 앞 시내는 이 황금천이라 불리며 많은 사금을 채취할 수 있어서 아주 부유한 도시가 바로 이 사대시였습니다. 사대라고 하는 말의 뜻이 있습니다. 남은 자, 새로 난, 새로 된, 도망쳐 나온 사람들, 이러한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죽은 자들 뿐이었습니다. 사대는 주전 6세기에서 7세기경 리디아 왕국의 수도로 번영을 누렸던 도시였습니다. 주전 5세기경 사대는 한 병사의 실수로 말미암아 이 페르시아 고레스 왕 군대에 함락을 당하게 됩니다. 그 후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현재 2개의 큰 기둥만 남은 아데미 신전은 우상 숭배와 물질적 풍요의 상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데미 신전은 고대 세계 7대 불가 사이 중에 하나입니다. 세계 7대 불가 사이는 사람의 손으로 이루어낸 가장 기적적인 건축물 7가지를 말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아데미 신전이고 또 하나는 이집트에 있는 대피라미드입니다. 이들 중에 이 대피라미드가 가장 오래된 건축물인데 유일하게도 지금까지도 건재합니다.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한 이후에는 이 아데미 신전을 교회 예배당으로 사용했었습니다. 그 후 신전 옆에다 조그마한 교회를 신축해서 이전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처음에는 뜨거웠지만 나중에는 차갑게 식어버린 사대교회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 1절에 보면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사대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명목상으로만 교회입니다.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주님이 보시기에는 죽은 교회여 죽은 신앙입니다. 우리가 기독교인들의 숫자가 많아진다고 해서 무턱대고 좋아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숫자가 많아질수록 거기에 비례해서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도 증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덴마크의 신학자 케고르가 통탄했던 말이 있습니다. 덴마크 사람들은 덴마크 사람이라고 하는 이유만 가지고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상당 논법적인 생각입니다. 자, 이런 것입니다. 덴마크는 기독교 국가다. 나는 덴마크 사람이다. 그러므로 나는 기독교인이다. 이것이 잘못된 설정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국가에 태어났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기독교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독교 집안에 태어났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기독교인이 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다고 자동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은 저마다 거듭나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3대째 믿든지 10대째 믿든지 또 장래 아들로 태어났든지 간에 거듭나야 합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독교 집안이 아닌 데에서 태어난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그 믿음이 진짜일 확률이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안 믿는 집에서는 믿음을 갖기가 더 어렵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사대교회는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지 못하고 책망만 들었는데 먼저 내 행위를 안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의 모든 행함을 아시는 주님 앞에서 늘 경성하여 돌이켜 보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죽은 껍데기, 이러한 표현보다 심한 평가는 없을 것입니다. 이 사대교회는 바로 교회 이름은 살았다고 하지만 실상은 죽은 자다. 자, 말씀 들으신 여러분, 오래된 신앙의 경험을 과시하면서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이름은 분명 성도인데 불신자보다 못하고, 이름은 교회의 직분자인데 초신자보다 못하다면 주님의 책망을 들어 마땅합니다. 이름은 훌륭한 신자 같아도 실상은 죽은 자와 다를 바가 없다면 안 될 것입니다. 외적인 교회 건물, 또 신자의 수, 교리 등은 갖추고 있지만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다면 그것은 죽은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또한 신앙이 나태해서 잠들어 있다면 죽은 자와 같습니다. 스스로의 신앙을 깨워서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믿음의 불을 다시 태워 살리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생명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살아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생각할 것은 죽어서 고통도 모르고 수치도 모르고 힘을 내지 못하는데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어디서 떨어졌는지 회복하고 짓게 합니다. 이름만 있고 실상은 죽은 자와 같게 되었는지를 생각하고 잘못된 부분을 회개하라는 말씀입니다. 신앙의 나타남이 죽어 있고 잠들어 있는 자신을 깨닫고도 일깨지 아니할 때는 도적이 예고 없이 임하는 것처럼 생각하지 아니할 때에 주님께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옷 입혀주셨습니다. 그러나 많은 자들이 그 옷을 더럽혔습니다. 그런데 책망받은 이 사대교회에도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소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다 부패해도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죄악의 시대에도 이기는 자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승리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게 될 것이고, 나는 주님은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절대로 지우지 않고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안에서 인정할 것이다. 주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어느 목사님 사모님의 수필집 제목이 후아류입니다. 이분이 말하기를, 나는 내 자신이 누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나는 한 남자의 아내요, 두 아이의 엄마요, 목사의 사모인데 그런데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 제가 누굽니까? 얼마나 솔직한 고백입니까? 명함에 있는 나의 직함이 내가 누구인지를 말해주질 않습니다. 나의 사회적인 지위가 내가 누구인가를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간데 바로게 가겠습니까? 후에마이, 내가 누굽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질문에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께서 그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시는데, 내가 누구인지를 생각하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만이 비로소 우리가 누구며 무엇을 위해 살며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 있을 때만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지, 개인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습니다. 주 안에서만이 교회는 교회의 사명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좋은 일을 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방황합니다. 목적이 없습니다. 비전이 없습니다. 목적에 이끌어지지 못합니다. 그냥 교회는 이 세상에서 선한 일을 행하는 단체라고만 생각합니다. 그건 목적을 잃어버린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목적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방황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잘 모릅니다. 내가 앞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잘 모릅니다. 이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있을 때만이 가능합니다. 학생들이 운동장에서 줄을 설 때 어느 한 명이 기준하고 외칩니다. 그러면 그 학생을 중심으로 해서 줄을 서게 됩니다.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분명한 기준이 있으면 방황하지 않게 됩니다. 내가 가족을 지키고 자식을 지키겠다고 하는 분명한 기준이 있다면 나는 하루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게 될 것입니다. 내가 다니는 교회를 살아간다는 기준이 분명하다면 나는 교회를 위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고 하십니다. 믿음은 연약한 마음을 가진 자를 위한 것이 아니고 마음이 굳은 자를 위한 것입니다. 담대해야 믿을 수 있습니다. 담대해야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담대한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담대한 사람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담대한 사람이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이어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 명하시는 것도 그러므로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름만 잊지 아니하고 살아있는 신앙을 우리가 간직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신앙의 승리자가 되어서 흰옷을 입고 생명책에 기록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전 교인이 칭송스러운 일꾼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들 가정마다 모범적인 가정 되게 하시고 자녀들의 길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저들이 다 형통하게 하옵소서.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받는 종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헌신적인 신앙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게 하옵시고 우리 교회는 부흥되게 하시고 저희 가정들은 성도의 가정으로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저의 일터와 생업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묻어나게 하옵소서. 저의 자신이 먼저 온전한 신앙인으로 설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임마누엘 되시는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시는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